집에 감나무에 홍시가 옆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솔솔 따먹고 모두 홍시맛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을 되면은 홍시철이 돌아오는데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의 복들이 넘쳐나서 이웃집에서도 그 홍시맛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영국에서 평생에 거지로 살아가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매일매일 국을 하며 살아갔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된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 낡은 바이올린, 그걸 가지고 햄버거 가게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이 바이올린 줄 테니까 햄버거 하나만 좀 바꿀 수 없냐고. 하도 딱 해가지고 이 주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받고 햄버거를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질러서 지나가지고 어느 날 소문에 듣기로 그 할아버지가 굶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바이올린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하면서 먼지를 툭툭 털어보니까 거기에 먼지에는 털고 나니까 1704년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바이올린이 수십만 달러, 수억 가치를 가진 그런 귀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그 바이올린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 있는 걸 알았다면 굶었겠어요? 안 굶었겠어요? 굶어 죽었겠어요? 안 굶어 죽었겠어요? 좀 더 오래 살았을 텐데 그 가치를 몰라. 그 가치. 여러분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 가치, 정말 이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면 하루하루 인생이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누릴 것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가치 있는 자는 그냥 살 수 없어요. 뭔가 목표를 하고 달려가야 돼요. 아이고 오늘 하루 시작이 되었으니 이래 살다가 얘 가면 되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가치 있게 살아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진 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꿈을 가진 자다. 꿈을 가진 자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연세 드셔서도 꿈이 있어야 되고 젊은 청년들도 꿈이 있어야 되고 요셉은 꿈의 사람, 한마디로 그를 꿈의 사람.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분이 시를 썼어요. 꿈은 아름답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도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자가 더 아름답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래 시대에 문지기를 자처했던 김구 선생도 대한민국의 독립의 꿈을 꾸었고 젊은 나약하지만 힘에 겨웠던 간디도 인도의 독립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귀가 먼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던 베토벤도 위대한 교향곡을 꿈꾸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꿈을 가진 자가 더 행복합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도 글을 더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꿈을 가진 이야기, 이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지만 지금 없다고 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꿈이 없는 자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없어도 꿈을 가진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이 평범한 것들을, 비범한 것들을 위대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가진 자.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요셉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절망의 늪에서 허덕였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눈물겹도록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들 다 보낸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꿈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도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에 사라졌던 여러분의 꿈의 불씨가 다시 한번 불태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꿈을 가진 이 요셉을 향하여서 오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몇 명요? 아이고, 많이도 낳았지. 12명 놀라가면 몇 명에 한 명씩 낳아야 되는,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요즘에 이렇게 많이 놓으면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몰라도 옛날에는 이게 전부가 복이었습니다. 요즘도 자녀 많이 놓는 집이 복이에요. 줄줄이 많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못하면은, 자녀 낳아야지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러면 시도해 보세요. 저는 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야곱의 아들 11번째예요. 그런데 11번째 자식, 이 자식에게 얼마나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지. 12명 중에서 나머지 11자식은 전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런데 이 요셉에게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특별하게 축복하고 심지어 어떤 축복인지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인사를 나눴어요. 무슨 축복이요? 담을 넘는 축복. 네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네가 복을 받아가지고 형제들도 나눠주는 복이고 우리도 먹고 사는 복이고, 온통 애굽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런 담을 넘는 복, 그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고, 네가 살아가는 인생은 샘터에 심겨온 나무가 될 것이고, 나무가 되되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는 나무가 될 것이다. 위로부터 복을 받고 아래로부터 복을 받고 네가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축복을 왜 이렇게 합니까? 담을 넘는 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을 왜 그렇게 합니까? 담을 넘는 복, 그러니까 생각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옆집에 호두나무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요, 가지가 넘어와가지고 때가 되면 제가 솔솔하게 심심풀이 호두, 제가 가만히 있어도 뭐 따지지 않아도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 호두 주스 가지고 까먹는 재미, 그 까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에 안 심겨도 담 넘어 가지 넘어와가지고 톡톡 떨어지더라고요. 고소한 호두, 왔습니다. 지난해 왔던 그 호두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담을 넘는 이 엄청난 복을 내렸는데 다른 자식들에게는요, 장자에게는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노우베나, 너 장자답게 좀 살아라 이놈아. 네 인생 그래 살면 안 돼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라는 자녀에게는 칼을 쓰면 칼로 망해 이놈들아, 칼 함부로 돌리지 마, 그렇게 호통을 쳤어요. 또 유다라는 자식에게는 유다야, 네 어째 보니까 사자새끼 같냐, 사자새끼처럼 네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호통을 쳤고, 또 단이라는 자식에게는 네가 가는 길이 어떻게 독사새끼같이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냐, 입에는 독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자식 같다, 그러면 안 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막내 베냐민이라는 자식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어떻게 물어뜯는 이리 같냐, 그렇게 사람 물어뜯는 이리 같은 인생 살지 마라. 사람을 보살펴주고 보다듬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저 어떻게 하면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그런 인생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만큼은 너는 축복받는다, 담을 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가지가 뻗어나갈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모두가 다 담을 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런 복 좀 누리고 싶어요. 담 넘는 복을 누리고 싶어요. 저 때문에 우리 앞집이 복받고, 또 저 때문에 우리 아파트 사람이 복받고,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고, 친지 형제들이 복받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담을 넘는 복입니다. 그 복, 그러기 위하여서 첫째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살아가려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활 쏘는 자가 학대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멀쩡하다가 상관없는 사람이 또 위기를 당하고, 선마을 선생님이 고통을 겪고, 그리고 등산 갔다가 돈 14,000원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이런 얼마나 무서운 세대에 살아간지 몰라요. 언제나 두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밤길 혼자 나서기도 무섭고 등산하기도 무섭고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요, 활 쏘는 자가 늘 겨누고 있는 것처럼 눈을 쏠까 심장을 쏠까 그러면서 등 뒤에 쏠까, 그런 고통 속에서 요셉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겠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단념하고 살고 싶은 그런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대목이 시편 105편 18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그의 목에는 쇠사슬이 미어 있으니 요셉은 그것을 단련이라 생각하고 이겨냈다. 그렇게 봉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에 쇠사슬을 걸고 다닌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목에 금목걸이는 걸어도 쇠사슬 걸고 다니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목에 쇠사슬이 마치 걸린 것처럼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다니고 힘이 없어. 그리고 발에 착고가 차였다.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힘에 겨우면요,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 똑같은 무게의 신발을 신더라도 그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산 사랑교회에 올라오실 때에 혹시 여러분의 발걸음에 착고가 차인 것처럼 올라온 분 계십니까? 목에 어쩌면 세상에 여러 쇠사슬을 목에 걸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분 계셔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요셉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가 이긴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뭐라고 생각하느냐고요? 그것을 단련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 단련이라고. 나를 단련하고 있다. 쇠사슬을 목에 걸는 것도 내 목에 힘 들어가게 단련하는 것이고,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 착고를 내 발에 치고 단련한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오 목사님이 오후 예외에 설교할 때 제가 그 설교를 영상으로 봤어요. 여 뒤에는 고무판처럼 해가지고 여기 지압하는 여 발바닥에 있는 거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올라올 때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다 그러대요. 설교 시간에. 저는 지금 얼마나 시원한지 아셔요? 설교 끝나고 나면은 혈액순환 좋아져. 막혔던 코 뻥 뚫어져. 설교하고 건강치유받고 일거양득이에요. 도랑치고 뭐라고요? 가지 잡고 설교하고 은혜 받고 육신 건강해요. 지금 여우에서 막 뛰고 설교를 해도요, 발바닥이 이렇게 시원한데 오 목사님이 그게 아프대요. 왜 그래요? 단련 안 됐어요. 단련 안 됐으니까. 예. 여러분, 인생을 단련이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단련하여서, 챔피언은 단련하기 위하여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챔피언에 오르기 위하여서 시련의 그러한 쇠사슬을 목에 걸어도 이건 나 단련이야. 단련하고 있어.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도 이거 단련하는 거야. 나중에 내 다리에 알통 올라가는 거야. 예,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요즘에 집에 가면은 수시로 아령하죠. 아령. 그거 보여줄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우통 벗을 수도 없고 정말 단단합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줄 서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아파트에 계단에 올라갈 때도 단련하고요. 그리고 육상 선수들 단련하고, 왜? 챔피언 자리에 오르려고 그런 겁니다. 요셉이 이런 여러 가지 착고가 채워지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을 꿈을 향하여 단련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련하는 것을 알지 모르고 인생 여기서 포기해야지. 왜 이렇게 나한테 시련만 있나? 왜 이렇게 나에게 눈물만 있나? 아이고 하나님, 눈물만 그저 눈물 방울들이 떨어지다 메말라버리고, 하루하루 인생살이 고달파가지고 발걸음 옮길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그냥 온통 찌그린 쌍으로 살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있거들랑, 요셉처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목에 쇠사슬이 걸려지는 느낌이 있거들랑 단련이라 생각하고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미는요, 일주일 나무 위에서 소리내어 울려고 하다가
7년간 땅속에서 애벌레로 있대요. 7년간 땅속에 애벌레로 단련하여서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서 매미가 되어서 나무 위에서 맴맴맴맴 우는 겁니다. 이제 개들이 헐러헐러 여름철이 돌아오면 우리는 매미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아이고 나는 매미보다 못해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미 소리 들리거들랑 7년간 매미는 단련했는데 나는 왜 한 달도 단련 못하고, 아니 1년도 단련 못하고 이렇게 자꾸 절망하는가. 매미 소리 들으면서 다시 힘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은 바람이 없으면 못 가도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사랑도 단련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 그렇게 사랑교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셉이 바로 이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고난 저편에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의 보금자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극복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 세대가 살아가기 어렵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최저금리를 발표했잖아요. 이제는 정말 떨어질려 떨어질 수 없는 금리 정책을 발표했어요. 옛날에 은행에 돈만 맡겨놓으면 이자 찾아서 생활하는데 그 시대 다 지나갔습니다. 돈 많아도 1억 맡겨놔도 은행에 이자가 얼마냐? 7만 6천 원. 그것밖에 안 돼. 2억 맡겨도 14만 5,200원, 3억 맡겨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돈 맡겨가 될 일도 아니에요.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변태수 집사님 어머님이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다가 6시 30분에 돌아가셨고,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트럼펫을 부는데 평상시에도 별로 잘 못 불지만 오늘은 트럼펫 부는데 그만 목이 메었나 봐.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셔서 찬양을 드리는, 제가 여기에서 한참 울었어요. 그 트럼펫 소리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고백 같고, 그 곡목이 뭐냐 하면 사명이라는 곡이에요.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하고 성가대에 서서 봉사하고 이제는 가셨을 거예요. 그거 하겠다고 사명 다 부는데 마음이 얼마나 울적한지. 앞에 앉아있는데 계속 눈물을 흘려서 제가 계속 마지막에 그냥 눈이 딱 맞춰서 눈물이 흘렸어요. 병약하여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 형부도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또 이렇게 병약하여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오 목사님 또 거기에 처가의 할머니 오늘 아침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줄줄이 돌아가신 분 너무 많아. 이 병약한 이때에도, 실망하기 쉬운 이때에도 우리는 고귀한 가치를 안고 멈추지 말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남아있는 인생을 주의 목표 표대로 향하여 끊임없이 내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17살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과 시련의 골짜기를 만나도 극복해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제 꿈을 재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세가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인생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어떻게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가? 그것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그 손을 잡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담을 넘는 은혜를 누립니다. 요셉은 큰 시련을 많이 어린 나이에 만났지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능자의 손이 그를 잡았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요셉도 전능자의 손을 잡았다. 내밀고 잡고 서로가 잡고 꼭꼭 잡았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힘, 24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도 그 손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막대기가 되었고, 그 마른 막대기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을 섞게 하는 그런 막대기가 되었고, 그 마른 막대기를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
요셉은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 그러면서 자기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지. 그래,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지.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늘 가는 곳마다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어느 장소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중심에 섭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자는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중심에 섭니다. 왜? 전능하신 손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언제나 그런 삶을 삽니다. 섬김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들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더하고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손을 잡은 자들입니다. 누가 섬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아요. 사람의 손을 잡은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 손 안 잡아준다고. 내 손 안 잡아준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은 늘 잡아주면서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았겠어? 누군가를 손을 잡아주면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손을 잡아줌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누군가를 잡아주는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들, 남편들, 이번에 제가 일주일간 제 아내보다 먼저 미국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들 이사하는 거 짐 싸주고 그렇게 한다고 이사 날짜가 잡혀서 제 아내를 좀 더 늦게 일주일간 있다가 왔습니다. 아이고 3일간은 견디겠는데 그 다음부터 힘들더라고요. 야, 우리 남편들 잘합시다. 아이고 정말 그냥 허전해요. 저 혼자 음식을 잘 먹기는 잘 먹고 잘 해먹는데 그런데 집에 가면 뭐가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 제가 더 많이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들 위대하십니다. 극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위대하십니다. 혼자 먼저 배우자를 보내고 지금까지 견디온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힘에 겨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 붙들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는지 아셔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정말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손 붙들고 끝까지 믿고 나갔다가 끝 좋은 사람 저는 99.9% 못 봤어요. 돈 믿고 끝까지 나갔다가 그거 마무리가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권력 믿고 끝까지 갔다가 잘 행복했다. 이거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권력 믿고 따라가고 사람 믿고 따라가고 돈 믿고 따라가다가 그것은 저주의 길이라고. 그런데 그럼 누구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가?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만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힘에 겨울 때마다 사람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여 주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줄 몰라도 사람 줄 몰라도 하나님의 줄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눈물 흘리면서도 그걸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담을 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귀는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윗도 담을 넘는 복을 누렸고
요셉도 담을 넘는 복을 누렸고, 이 사실을 아는 자,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끊임없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 담을 넘는 자인가? 이와 같은 요셉과 같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그의 손을 붙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부정적인 삶과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해석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담을 넘습니다. 축복이 담을 넘어요. 부정적인 내 환경을 긍정적인 삶으로 해석하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해석하자. 부정적인 사람은요, 될 일도 마지막에 콧바트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안 될 일도 나중에 되게 합니다.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일 다 해놓고 마무리에 딱 점 찍을 거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은 저쪽으로 복이 막 가고 축복이 막 가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가던 복을 내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 사람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18점까지 요즘은 계속해서 계단으로 올라다닙니다.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18층까지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셔요. 진짜 힘들어요. 제일 갈등이 느낄 때가 몇 층이냐? 10층. 10층까지 딱 올라오면은 하필이면 마치 엘리베이터가 그 근간에 있어. 9층 아니면 11층. 거기 보면 불 딱 들어와 있거든요. 겨울에는 찬바람 들어간다고 문이 닫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그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몇 층이는지 다 눈에 보이거든요. 갈등 얼마나 심한지. 타고 갈까 말까, 타고 갈까 말까. 그러다가 내가 끝까지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제 아내가 언젠가 일러주는 말이 있거든요. 아내 말 잘 들어도 가끔 떡이 생기더라고요. 힘을 공급받더라고요. 10층까지 올라올 그때의 갈등이 생길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직 8층 남았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은 벌써 10층까지 올라왔네. 그러면은요 완전히 말 하나가 달라요. 벌써 10층이 이미 절반 넘었잖아요. 아이고 그러면은요 그래 내가 벌써 올라왔지. 그러면서 올라가면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있는 거 가진 곳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네. 아이고 이거 뭘 하겠네.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이고 물고기 2마리나 있네. 보리떡 5개나 있네.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500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이러한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손에 묶여서 팔려갔다가 손 묶여가 노예로 팔려. 그것도 형들이 팔았어. 원수지간도 철천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했는가? 절대로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분명히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할렐루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기 위하여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그러한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긍정적인 고백을 듣고 노예로 팔려간 그를 들어서 그래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그 자리에서 무성한 가지가 나고 샘터에 내가 나무를 심고 담을 넘는 복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꼬꾸러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긍정적인 그 해석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긍정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저는 많이 봤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대요. 성령 충만한 자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한 자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자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자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긍정의 영이 내재하고 있으니까 긍정의 소리를 겉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인생 망했다, 망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야죠.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모든 것이 다 거꾸러지는 그런 세대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설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무너져가는 그 가문에, 무너져가는 그의 인생을 긍정의 영으로 보내주셔서 담을 넘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안은 망했다 끊임없이 망했다, 계속 망하고 결국은 망하였더라. 이것이 결론이. 이번에 노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제의 임직식 때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이 맥주를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실제 맥주를 먹는 것이 아니고 예화입니다. 또 우리 신목사 어디 가서 맥주 마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오해해가지고 또 그거 해명한다고 1년 걸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맥주를 먹는 모습을 어느 집사님이 보고 그것을 장로님에게 가서 일러주고 그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질문을 노 회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갖가지 대답이 나오고, 그리고 한 연로하신 은퇴 장로님이 그 대목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집에 목사님을 초대할 때에 많은 장로님들 다 거기 오시라 그러고 술병을 다 놓아놓고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한잔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제 그때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이 묵상을 할 그때였기 때문에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셉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 질문이었죠. 요셉, 긍정의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만약에 집사님이 그렇게 보고 또 장로님에게 일러줬다 그러면 그 요셉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 일러주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당신이 잘못 봤을 거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 호통을 치면서 어디 가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좋은 이야기 소문내야지. 절대로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마. 딱 거기서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올 것 같아요. 찾아와서 목사님, 사실은 어떤 이름 모를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맥주를 마시다고 그렇게 이야기, 제가 호통쳐서 보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호통쳐서 보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장로님이 알고 계시구나. 아마도 그 이야기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뒷방에 들어가 주여 주여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요. 한 목회자를 세우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으로 덮어졌을 때에 다시금 또 다른 그러한 목회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질문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은 제가 뭐 맥주를 마실 일도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은 긍정으로 해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멘 다 하셨어요. 그래요.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긍정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주어서 다스리는 것보다도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그 사람의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긍정의 해석 멋집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째려보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 올 때마다 저분은 꼭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 그러면은 마음속에 딱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요. 저 사람 한번 부딪히기만 부딪혀봐. 한번 내가 된통 내가 혼내줄 거야. 벼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런 생각 다 접으셔요. 다 접으시고 아이고 저 집사님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눈에 혹시라도 눈이 아픈가, 내가 안약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막 성질을 내고 말을 막 툭툭 던지는 그런 분 있으면
집에서 부부싸움 했나 보다. 집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풀이 할 데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릇이 크면 내한테가 화풀이 할까? 내가 받아줄만 하니까 내한테 이야기하지. 다른 데 이야기 아니하고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받아줄 그릇이 되니까 내한테 짜증내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제일랜드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예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예수 사랑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해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십 년간 말 안 하고 지낸대요. 교회 올 때마다. 그게 한번 찡그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긍정의 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로델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조언한다. 제발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지워버리라. 제발 부정적인 것을 지워버리라. 부정적인 인생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생을 지워버리라. 오늘 요만한 불씨가 있다면, 부정의 요소가 있다면 잘라냈어도 되지 않습니다. 뽑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렸던 그 복, 담을 넘는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결론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마지막에 종착역에 이르렀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하늘의 복을 받았다. 하늘의 복, 위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원천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다 복을 받으면 더 이상 복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에는 하느님의 복을 받고 땅에서는 원천, 다른 물은 다 메말라도 원천, 물이 샘솟는 그곳은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황폐하여도 그 집만큼은 황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셉 집안만큼은 황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사랑교회에 모든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복을 누리고 원천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해석으로, 긍정적인 삶으로 부정적인 인생을 긍정의 해석으로 돌이키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서 내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예언대로 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의 골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그 시련의 골짜기 건너가기 위하여 목에 쇠사슬이 걸리고 발에 착고가 차인다 할지라도 나를 단련하는구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단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또한 그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한마디로 부정적인 삶을 긍정의 삶으로 해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우리 사랑교회에 출입하는 이들도 우리 교회 때문에 복받고 나로 인하여서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모두가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